이렇게 봉투가 껴 있었죠. 이 봉투를 받으면 고지서 받는 것 같이 괴롭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하지요.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중동에 왕실의 왕자 하나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거기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명의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가 그를 수술했고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치유에서 명성이 나는 것 좋고 환자가 치료받는 것 좋은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치료비를 얼마나 받을까? 주위의 사람들은 한 1,000불 정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한 10,000불 정도 받지, 5,000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사실 이만저만한데 치료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마침 이 목사님이 중동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할 것 같아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중동의 왕실의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청구서를 보내지 말고 그냥 편지를 하나 보내십시오. 뭐라고 보내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신분에 맞게 치료비를 보내십시오. 얼마 있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75,000불이 왔습니다. 얼마나 돼요? 한 7, 8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편지 한 장이 왔더래요. 그래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집사님, 신분에 맞게 감사헌금 하십시오. 신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반년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나 생각해보고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고지서다 벌벌 떨지 마시고요.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장 가까운 그린랜드 섬의 근해에는 얼음 조각들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얼음 조각과 함께 빙산도 함께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빙산과 얼음 조각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빙산의 흐름과 얼음 조각의 흐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얼음 조각은 밖에 바람 내지는 이런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고, 빙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위에 나온 것보다 밑에 있는 것이 7배 내지 8배, 많게는 10배가 9배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심해 흐르는 조류의 흐름 때문에 빙산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아가는 작은 빙상 조각, 얼음 조각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대한 빙상을 움직이는 바닷속 깊은 곳에 흐르는 조수처럼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힘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세상 흐름에 대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제 축구는 잘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의하면 2대0으로 치다가 마지막 한 골을 넣고 끝났다면서요. 2대1. 그런데 다행히도 독일이 스웨덴을 이겨서 3차전에 독일과 한번 붙어서 독일을 이기면 올라갈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비테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영적인 비테크를 하자. 그래서 주인공 스데반을 등장시켰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천사의 얼굴 같은 영적 비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또 하나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은 전체가 스데반, 빌립의 말로, 빌립의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 의해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뭘 대단한 일이기에 이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주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에만 뭉쳐있던 그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송하잖아요. 그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가서 안수하니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는데 얼굴은 찡그리고 있어요. 얼굴도 좀 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네요. 시작.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네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순간에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로 가라. 거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요. 그냥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보시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 같죠? 근데 맨 앞에 이 네모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 그래서 그런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갑니다. 영성을 증진시키려 훈련받으려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보려고 하면, 영적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광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내 손해냐 아니면 내게 이익이냐, 득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간대없고 모든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하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까지 가려면 자그마치 1500km나 된다고 합니다. 30일 동안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그 사람이 복음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심에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76년도에 뉴욕을 향해 가던 로크 에론이라고 하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지를 못합니다. 표류하고 있는데 좌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나오더니 이제 하루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거기에 타고 있던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배는 기울어 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배 한 척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퀸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밤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치 국선장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왠지 갑자기 뱃머리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북쪽으로 선회하라고 하는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선회해서 무조건 최고 속력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좌초되어가는 배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 내시에게로 가라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내시가 있어서 그를 만나고 전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장에게 부끄러고 선회하라고 하는 영적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감동에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요. 알기는 참 잘합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게 내게 이기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합당하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라, 아무개를 만나라, 기도해라, 나의 귀한 것을 주라, 또한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라, 위로해라, 슬픔을 나누어라, 어려움을 함께 나라,
용서해라, 격려해라,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수없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에 민감해서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감동은 오지만 묵살해보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90세가 되는데 외국어를 공부하기를 시작했대요.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70세에 은퇴하면서 이제 아이고 뭘 얼마나 살겠어, 그냥 다 내려놓고 쉬자. 그리고 살았는데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지 5년을 더 살든지 그러고 난다면 또 후회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뭘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다가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가는 겁니다.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면 뭐 지식경제부 장관이든지 아니면 청와대로 따지면 경제수석 정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상하죠? 여러분, 예배에 좀 목숨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바라고 하는 나라 압니까?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과의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뭐를요? 여호와를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왕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속으로 읽잖아요. 근데 옛날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죠? 소리내서 읽는 게 다 들린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용을 아느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이 모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차로 같이 앉아서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합니다. 사마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가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문민규 선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팔에서 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고 그들을 신학교를 보냈고 다시 네팔로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당시도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먼 거리에 있는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하는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바로 빌립이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전도해서 그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다시 시작. 저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얼굴만 보고 있죠. 성경을 보셔야지. 이럴 때는 8장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큰 일을 감당하고 명성을 남긴 위대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소리만 요란한 허영스러운 사람입니다.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 일은 없는데 언젠가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 중에도 이런 성도도 꽤 있습니다. 허영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참으로 귀한 일, 의미 있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소리 없이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역사를 지탱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숨은 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지탱하는 것은 기둥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란한 태양도 있지만 제자리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북극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위대한 사람들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의 주제인 빌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증거의 문을 열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가리켜서 엄숙하기 때문에, 너무 굉장하기 때문에 대사명이다,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왕 중에 왕 주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 주님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 없을까요? 무슨 부끄러움일까요? 위대하신 명령,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주님의 크신 명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간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아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내 가족이 그렇게 죽어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어있는 내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빌리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라는 빌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름을 거론하고 예언하는 처녀다라고 하는 말만 했을까요? 아마도 잘 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딸들이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빌립의 딸들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했다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들은 교회의 교사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자라고 하는 말 속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딸로 여선지하였습니다. 주석가들은 빌립의 네 딸들이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여선지, 복음전도자, 예언의 은사자들. 여러분, 딸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키웠던 아버지, 언제나 멋진 가정에는 훌륭한 가장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 빌립이 네 딸이 아름답고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 남자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가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의 줄임말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로, 보호자로, 부양자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그의 본을 받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증거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가정은 멀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가정은 왜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정사역인 걸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게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단둘이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에 민감합니까?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고? 몸에 병든 사람은 이약이 좋다더라 그러면 명약에 관심을 갖습니다. 명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까닭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은 없을지라도, 명예와 권세는 없을지라도, 부귀가 없을지라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